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환난들을, 그 환난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리어 믿음을 견고케 하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 자신의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삶의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구라도 사람은 다 소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육체로 짧은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육체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소망의 전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저들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린 저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다음 세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 우리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잠깐 인생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 두고 살던 것, 이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가장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소망이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바뀌어진 것을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소망과 예수 믿은 후의 소망이 바뀌어진 것을 가리켜서 이걸 거듭난 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우리의 소망의 관심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것, 우리 가치관도 달라지는 것,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도 달라지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 참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그런 인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끼리 만나면 인사하는,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론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뭐 하나님 나라 알고 사는데 뭐 다 거듭났지 뭐. 아니요. 아는 것 가지고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 아는 것에 대한 삶의 목적까지 바뀌어져야지, 삶의 방식까지 바뀌어져야지. 그게 거듭난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거듭났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두 번 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났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어디서요? 어머니 모태에서 육체로요. 그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체들을 어머니 뱃속에서 준비하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났어요. 그럼 한 번 태어날 때는 눈에 보는 이 세상에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똑같이 어머니 모태에서 다 동일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린 그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어느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됐어요.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잠시 사는 걸로 인생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만 살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앞에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 거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걸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지는 걸.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도 아직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아서 저긴 알면서도 사는 건 여전히 세상을 목적으로,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더 우선으로 산다 그러면 그건 거듭난 거 아닙니다. 왜요?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로 태어날 때 어머니 못해서 태어날 때는 이 땅에 살기 위한 목적으로 지체를 다 준비해서 태어나지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역으로 점점점 갈수록 거듭났다가도 다시 거듭나지 못하여 마치 어느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 얻는 길을 물었더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것처럼요. 예수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거듭나지 못한 채로 머리로는 아는데 삶의 모습은 여전히 점점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앞세워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 흔히 말하면 세속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동기로 예수 믿지 않았는데 어느 때부터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답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고 깨달아 안 사람답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가르치는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거길 소망하며 거길 목적으로 산다고 해도 육체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원치 않지만 예기치 않지만 때로는 필요를 따라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유익이 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육신의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으로 환난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중에도 낙심치 않고 소망에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있음을 알잖아요. 거기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 돌아보면 아니야. 지금 거기 준비하며 살고 있지 않아. 거기보다 이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 이 세상에 여전히 더 사랑하고 소중해. 알긴 아는데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 왜 그런 거냐고요.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 소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걸 소망이라 그래요. 아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 속에서 느끼는 것,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 생각과 감정 이걸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아는 거라고 생각해. 그냥 생각으로 알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면 아닙니다. 우리 그걸 흔히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서 머리에 아무리 저장돼 있어도 이게 끌어내려져서 가슴에까지 내려와야지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지요. 불리듯.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야지요. 여기서는 잘 알아요. 근데 마음에서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다고 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아는 것 가지고 신앙으로 착각하고 아는 것 가지고 이론적으로 자기보다 모른다고 해서 신앙을 나와 비교하여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신앙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한마디 말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어린아이는 아는 것 없습니다. 아직 세상 경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그죠? 그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모르지만 엄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아는 마음. 얼마나 엄마를 어린아이가 잘 알아서요? 아니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머리로 잘합니까? 이론적으로.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뭐 텔레비만 틀면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여러분 홍수 때에 정말로 마실 맑은 물이 귀하다는 사실 아세요? 왜요? 홍수가 나면 모든 물이 다 오염돼서 흙탕물이 다 버리기 때문에 귀해요. 물이 많지만 실상은 그때 진짜 솟아나는 샘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왜? 다 오염돼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말씀들이 너무 홍수처럼 쏟아지다 보니까 이 말씀 속의 말씀이 다 오염돼 가지고요. 참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세상 것으로 누릴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땅의 삶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들이 점점점 희귀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왜? 말씀의 홍수 속에 묻혀가지고요. 오염되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치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 어떻게 거기가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해. 여전히 세상이 더 우선이야. 말씀이 없어서요? 아니요. 머리로 생각하는 걸 믿음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소망이 달라야 하기도 하지만 더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것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사랑하며 그것들을 그렇게 힘써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소망을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돼요? 육체의 소망이 아닌 영혼의 소망으로요. 소망의 이유와 목적에서 저들과 다른 소망으로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 것에 소망을 가지되 세상 것을 소망하는 이유와 목적이 저들과 다른 것으로 우린 저들과 소망이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비록 소망은 눈에 보이는 같은 걸 소망 가지고 살더라도 그것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눈에 보이는 것 소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으로 이유와 목적이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더하여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방법에서 저들과 다른 소망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보면 우리 생각은 공식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만큼, 내가 머리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삶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다 그렇게 여기선 그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애써 노력하고요, 우리의 지혜를 동원하고요, 우리의 힘을 동원하고요, 우리의 무슨 인맥을 동원하고요. 아니요,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늘의 소망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예수 믿으면서도 이걸 못 믿으니까 여전히 예수는 믿는데 세상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수고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땀 흘려 일하는 만큼,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에 지장받을 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잠깐 스톱. 나 이게 급해요. 나 이게 우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 잘못 구시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다 뭐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이 사고, 여기에 박혀있는 인식,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내가 땀 흘리는 만큼이야, 내가 수고하는 만큼이야, 내가 노력하는 만큼이야, 내가 내 인간관계나 지위나 모든 면에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그것만이 오직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에 나의 육체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는 모습 보면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의 힘과 정력과 모든 것들을 쏟는, 관심을 쏟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시간 드리는 만큼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뒤에서 책임져 주시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요구되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들이 중복될 때는 어느 거 먼저 포기하냐고요. 어느 거 먼저 포기하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시간, 건강, 물질을 먼저 포기해버리는 거. 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알지 못했어요. 이거 믿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면, 그래서 그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의 세상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더 힘을 쓰면 쓰는 만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잘 알아요. 요즘 흔히 하는 말이에요. 세상 흔히 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가면 아이고야 당신 목사 돼야겠네. 알긴 잘 알아요. 근데 사는 모습에서 보면 아니에요. 세상 게 우선이에요. 언제든지 중복될 때는 뭐 먼저 포기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들어가는 시간, 건강, 물질, 그거 먼저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게 아는 걸까요, 과연? 모르는 거잖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 가지고 아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 지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소망 바꿔야 돼요. 소망.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살면 삶의 생활 속에 육신적으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 안 합니다. 그게 왜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삶의 생활 속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합니까? 소망이 잘못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바른 소망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의 소망 가지고 살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깊이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어떤 목적으로 소망을 가지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낮에도 말씀드린 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소망을 가지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소망의 목적만 바르면 어떤 소망이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소망하는 걸 이루어 주는 게 주님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네가 그거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줄게가 아니에요.
네가 그걸 소망하는데 그 소망하는 목적과 이유가 그것이 네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것이구나. 그 목적과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하는 걸 주시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하도록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주시는 방식이 달라지지요. 예?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질로 설명하면 제일 쉽잖아요. 하나님 나 1억만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요.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 그래 네 목적과 동기는 참 좋은데 네가 지금 그 소망하는 거,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너한테 소망하는 거 이루어줄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믿음의 그릇이 아직까지 한 3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정도 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 준 대로 그대로 살겠는데 제가 아직 그릇이 작아서 자기 소원하는 만큼 한 1억 좀 주면 저 영혼의 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우리 소원을 들어주셔도 하나님 나 1억 주세요 해도 하나님 네 목적과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라 그래도 네 아직 믿음이 거기 감당할 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싶지만 그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부모 사랑할 때 이 부모들을 다루는 방법 아닙니까? 마음 같아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지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감당 못 하잖아요. 감당할 만큼만 줘야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소망하며 그 소망하는 동기가 비록 바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일지라도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는 모른 채로 거기에 우리 욕심이 섞여가지고요.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랑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영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고 싶지만 너 그렇게 주면 안 되겠다. 왜? 영혼의 해가 되기 때문에.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소홀히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뭘 주셔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소망하는 목적과 동기가 바른 것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고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 소망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때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하다가 안 주시면 낙심해가지고 에이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다리질 못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조금 기도해도 보다 안 되면 에이 그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소망하는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될 만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게 더 유익된 거네. 그게 더 유익된 거네.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을 보고 가면 안 돼요. 앞은 보이지 않아요. 앞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을 바라고 계산하고 따지고 손이 계산하고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라가다 돌아보면 뒤가 보인다니까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금방 안 주셨구나. 아 만약에 그때 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좋은 예화로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그 아들의 젊었을 때의 기도 내용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때 젊은 아들이 한참 믿음 없고 방탕할 때요. 그 아들이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각하기를 저 아들이 로마로 가게 되면 얼마나 더 방탕하고 타락하여 죄를 범할까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들이 로마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로마로 가면 틀림없이 더욱 방탕해져서 태도시로 가면 완전히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위해서 더 좋은 응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더 좋은 응답이 결국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아서 아들이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성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거목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로마에 가지 않게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로마에 가게 그냥 내비두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아들이 로마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목적이 뭐예요? 방탕하며 죄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지 않으셨지만 로마로 가서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하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기와 목적만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나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때와 다르게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영육간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하는 것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한단 말입니다. 낙심 안 한단 말입니다. 실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하여서 우리가 소망의 목적을만 바르게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설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지 않으셔서 소망하는 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언젠간 돌이켜 세웁니다. 그게 천하의 복되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목적과 동기가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린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 때에. 이게 지금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도 더 앞으로 멀리 보시고 우리 인생을 교육하고 계심을 알고 믿는다면 우린 그냥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의 손에서 그냥 하나님의 품에서 떠날세라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주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비근한 예로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소망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허락지 않으셨어. 그래서 결국 그 성전을 누가 짓게 됐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기도했더니 그 목적이 그 소망이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소망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망을 안 들어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소망을 곱빼기로 들어주셨잖아요. 다윗은 다윗대로 성전 짓는 것은 허락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고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가 오실 것도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고요. 그리고 나서 성전은 솔로몬이 짓는 축복까지요. 곱빼기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아이고 그 성전 지어드리겠다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마음 하나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에게는 또 아들대로 물려져 가지고 솔로몬까지 복을 받고요.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목적과 동기가 바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되 우리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 후손들까지 복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현실만 가지고요. 에이, 하나님 더 큰 걸 지금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걸 믿지 못했어. 이걸 깨닫지 못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신 거예요. 더 큰 거에 관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조그만 거 좀 잘 안 된다고 이게 뭐 대수입니까?
우리 시선을 좀 넓이 높이 크게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요. 우리 살면서 그런 적 있죠? 나하고 세대가 같은 분이 한 번 앉아 계시니까 이제 잘 통할 것 같네. 우리 한 번씩 산에 올라가면 아파트 보고 그런 생각 한 적 있잖아요. 야, 저 성냥갑 같은 저런 조그만 속에서 사람이 하등바등거리고 사는 게 아이고 인생이 뭔지. 좀 먼 발치에서 한번 떨어져서 인생을 보니까 그거 별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을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저기 보고 사는 거지 저기 영원하지 여기 잠깐이지 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해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그저 잠깐 조금 편하고 불편하고 차이일 뿐이지요 뭐 별거 있어요? 근데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사느라고 영원한 걸 잃어버립니까? 왜 그거하고 바꾸고 삽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소망을 가지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바른 소망,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한 소망, 그 소망 가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영육간에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는 그 소망을 이루는 세 가지 방법. 그게 뭐냐? 첫 번째 방법. 여러분 소망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이제 대상을 바꾸십시오. 소망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두지 말고 여러분의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 시편 39편 6절과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나중에 누가 취할지도 모르는 그 재물의 소망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살다가 깨닫고 하나님 나 이제 재물의 소망 두지 않고요. 그 재물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 두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소망하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이 우린 자꾸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소망이 이룰까? 내가 이걸 바꾸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소망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가 알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거 몰라요. 그걸 자꾸 우리가 알라 그러다 에이 복잡하다 어렵다. 하나님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한테 신앙 요구하시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려는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니까.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도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까 머리 굴리고 밤새 잠 못 자고 이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면서도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그 마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순간에 때로 하나님이 그 소망을 하나님이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해로 설득으로 귀로 알아듣게끔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 그냥 내가 그 소망 이루어 줄 테니까 나만 따라와. 알아서 하나님 환경으로 인도하시고요. 때를 따라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그러면 꼭 복잡하게 여기에 꼭 이해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해할 기능도 안 되면서 꼭 여기로 이해돼야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응? 여기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어야 되지 그게 이치에 맞나 내 여건에 맞나 아니에요. 그거 따지는 순간 불순종이에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어린아이들의 엄마가 시키면 네 알았어요.
아직 어려서 왜 빨간불에 서 있다가 파란불에 건너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얘야 건널목을 건널 때는 꼭 파란불 보고 건너가라. 왜 그런지도 몰라. 그냥 오늘 우리가 이 작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겠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해되어질 때까지는 이게 용납이 안 되네. 안 받아들여지네. 내가 하나님이야. 최종 결정권자가 나야. 여기서 깨달아져야, 여기서 받아들여져야 그때야 움직여 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하나 있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에이,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 줄 아세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는데 기도해 보겠대. 아니요. 소망의 대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두 번째로요. 소망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목적을 바꾸십시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전제는 뭐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구할지라도 그 구하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쓰기 위해서. 하나님 내 건강 필요해요. 건강 주세요. 그럼 건강 줘서 뭐 하려고?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물질 달라고요? 하나님 이 물질 가지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쓰려고요. 그 소망의 목적을 바르게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이게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치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고 기부하는 것 같고,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달아 알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거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데, 그래서 그거 위해서 쓰면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거 위해서 쓴 것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되게 하시는데, 그런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걸 내 걸로 착각하니까 마치 무슨 내 거 하나님 앞에 인심 쓰고 사용하는 것처럼.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 그거 이루겠습니다. 그거 이루는 데 필요한 거 주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내 영광 내 만족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하면서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날 높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치에 안 맞고 순서에 안 맞고, 이게 믿음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이 나만 높아지려고. 여러분, 만물이 모두 지어지고 만들어질 땐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라도 목적에 맞게 쓰임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리 값싸고 좋은 것도요, 값비싸고 쓸모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잖아요. 다 목적 있게 만들어주는데 목적의 용도에 맞게 쓰임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실 때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자녀를 향해 소망과 꿈을 가집니다. 기대를 가집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명 나면 10명 다, 예. 각자에게 다 부모가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땐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크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알면 돼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작고 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적게 받았다고 책망받았어요?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았지요. 남겼더라면 5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칭찬 들었어요. 똑같이. 그럼 차라리 적게 받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많이 받으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냐고요. 적게 받아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적게 받은 것도 많이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다 칭찬하시는데 왜 우리 욕심 때문에 많이 달라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욕심 때문에. 말로는 거룩한 욕심이라 아니요. 그 욕심 부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에게 맡겨주시는 만큼만. 그래서 정말 우린 그런 신앙의 원리를 바로 안다면 우린 솔직히 그래야 돼. 솔직히 우리 인간의 심성으로는 얕은 꾀 가지고 우린 그래야 돼. 하나님 나 좀 조금만 맡겨주시면 안 돼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 맡겨주시면 더 편하잖아. 왜 많이 맡아가지고 고생하냐고. 에? 상이 똑같은데 1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니까 아침에 일찍 고용된 자나 마지막에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고용된 자나 주인이 하루 품삯을 똑같이 주네. 그럴 때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기분이 어땠을까? 아이고 나도 1시간만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고 일당 다 받으면. 에? 욕심 때문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뭐 내가 이루어가지고 나 만족하려고. 진짜 우리가 바른 신앙 가지면요. 하나님 나 큰 거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너무 작은 거 달라 그러면 그것도 또 내 게으른 속심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냥 속으로만 적게 주시면 좋겠다. 적게 주시면. 괜히 욕심 가지고. 다 욕심 때문이잖아요. 욕심.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지 못하면 내가 받은 것이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지 못하면 적게 받은 자나 많이 받은 자나 똑같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아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지 후회하실지 몰라요. 내가 너를 택한 걸 후회한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그랬어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한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원하시는 게 크든 적든 하나님이 후회하신대. 내가 후회한다. 마지막 세 번째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하는 것 이루는 세 번째 방법을 바꾸십시오.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바꾸세요. 앞에 다 드린 말씀드리지만 요약해서 제가 다시 지금 구체적으로 적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대상을 바꿔라. 두 번째는 뭘 바꾸라고요?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바꿔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바꿔라. 내 힘 의지하고 사람과 세상 의지하여 내 소원 이루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기도로 구하는 것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여 행하는 것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방법을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그냥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깨달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으로도 알려주셔. 때로는 환경으로 인도하셔.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나는 내 갈 바를 알지 못하니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어려서 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알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뭘 얼마나 머리 가지고 알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자체가 말이 모순이에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뭘 연구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인데 우리가 뭘 배우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져야지. 우리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것에 두고,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구하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소망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 모든 걸 달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고 소원하는 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것으로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뭔지 알라 그러지 마세요. 몰라도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만 있으면 때가 되면 알려주세요. 때가 되면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더 잘 분별하지요. 괜히 머리 가지고 알라 그러다가 교만하고 착각하고 비교하고 아닙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붙들어 주세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결론 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룸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내가 내 방법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사는 신앙생활에 충실해서 여러분의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